스가랴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왕 읽는 거 다 읽어야지.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새날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예배 드리는 것은 신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와 합한 한 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잡념은 떨쳐버리고 증거되는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상대방의 영이 내게 전달이 될 때 서로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영이 뭐냐? 하나님의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임한다는 것은 신접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풀잎에 젖어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임한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슬이 젖어서 스며드는 같이 임했을 때에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가 하나님 말한다, 계속 같은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에?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한대요. 질투. 우리가 삶 속에서도 질투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대상이 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질투심을 느낄 때가 있는데, 질투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나쁜 것으로만 알아왔는데 사실적으로 보면은 질투가 있을 때 발전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하며 질투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질투라는 이 단어를 공동 번역해 보게 되면요, 생각만 해도 쏙불이 나서 화끈거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 2등을 다툴 때 내가 2등이 되고 제가 1등이 되면 쏙불이 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조금만 마음이 변해서 다른 신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쏙불이 나요, 안 나요? 쏙불이 나서 뭐요? 화끈거린다. 이건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가 뭐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저 친구하고 너무 친한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친하면은 질투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니,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냥 연결해도 되는데 뭐요? 틈틈이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오신대요? 시온에 돌아오신대. 시온에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시온에 거한다 하고 한 시온은 어떤 장소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온이 어떤 장소인가? 시편 132편 13절 볼까요? 시편 132편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이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온을 택해서
거기에다 거처를 삼겠다. 거기서 내가 거처를 기거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이 영원히 거처를 삼고 계실 장소가 무엇이다? 시온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시온에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8장 3절을 보니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신 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시온은 뭐고 예루살렘은 뭐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온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은 수도적인 차원으로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다. 그러면 나 코리아에 가서 서울에 머물겠다.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 뒤에 말씀 보니까는 다 함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아멘.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다?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며. 예루살렘. 그러면은 저 전쟁이 많이 일어난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답이 있잖아.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다? 진리의 성읍이라고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산이라니까 실상에 저 나무가 있는 저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6장 1절에는 산은 종교단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종교조직체를 산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산을 가지고 그 말을 성산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말을 해도 되지만은 우리 칠판을 제가 써가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돌아오신다? 시온에 돌아오신 즉 어디 거하신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러면 시온에 돌아오신 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면 이 예루살렘은 성경에 뭐라고 써졌어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써졌어요. 진리의 성읍이다. 그런 걸 보니까는 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언데 성읍을 이루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라고 했어요.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장소가 바로 무슨 성읍이다? 진리의 성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 장소를 예루살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슨 성읍에 가야 된다? 진리의 성읍을 가야 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그랬어요. 그 진리의 성읍을 다른 말로는 뭐다? 성산. 거룩할 성자, 거룩한 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의 나무가 있는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장소를 예루살렘이요 성산이라고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산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써놨나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부터 25절까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생각해 보세요.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 이 말이에요. 그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역사.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는 역사. 무슨 산에? 성산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그 다음 뭐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에는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는 그러한 장소라면은 이건 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소원 성취하는 일이 일어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장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수박 먹고 싶다 하면 이미 나타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뭐요?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렇다면은 소원 성취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그 장소를 가리켜서 무슨 산이다? 성산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는 다 함께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있으리라? 없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장소요. 다시 말해서 지상 낙원 세계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거로 바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이 성산이 바로 시온 성산, 영적인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4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은 뭐냐? 호세아서 10장 1절에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이스라엘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예수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지 저 중동에 전쟁이 끊이지 않은 저 중동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란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17절도 보게 되면은 스가랴서 1장 17절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한다는 것은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뭐요? 위로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시온을 안위하여 다 함께 다시 뭘 택하리라? 예루살렘을 택하리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써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뭐요? 약속하신
새날의 약속이란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날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옛날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 말씀으로 새롭게 깨우침 받는 새 이스라엘을 택하고 새 예루살렘을 택한다. 그런 거로 이 새 예루살렘은 저 중동에 있는 땅에 속한 그 흙에 속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멘.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고 무슨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요?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뭐요? 다 지나갔음이라라 한 이 예루살렘이 이것을 하나님이 새날의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성이 되는 것이지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 거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함께 있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새 말씀을 깨우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그 자들에게 뭐요? 모든 눈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나 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바로 새하늘 새 땅의 역사를 말씀하리란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아는 자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죽어 천당 가려고 믿는 사람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나 천당 데려가겠지. 천당이 그렇게 좋으면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 앞자리라도 앉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믿는다면은 빨리 죽으면 빨리 천당 가.
그럼 빨리 죽으면 되는데 또 안 죽을라 그래. 그건 뭐냐? 천국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야. 그냥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성경도 모르고 귀로 들은 것만 믿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 죽어 천당 가는 게 아니야. 죽은 자가 뭘 알아, 죽은 자가. 금덩이를 갖다 주면 알아요. 자식이 통곡을 하면 알아요. 죽은 자가 뭘 안다고 죽어 천당 가는 걸 좋아하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성경 모르는 사람은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한탄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바로 이러한 사람의 장막,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사람의 장막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당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뭐요? 함께 있기 위해서 하늘에서 뭐하요? 내려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날에 관한 약속인 것을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야 나 열심히 나오세요. 충성 봉사하세요. 뭐 이런 것만 가르치지. 새날의 약속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스가랴 8장 4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스가랴 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했어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아멘.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응? 예루살렘 길거리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읍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읍에 문자적으로 하면은 늙은 지압에 늙은이들이 보글보글 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 뜻인가? 그게 아니야. 응?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늙은 노인들이 많은가 보다. 어? 나이가 많으니까 허리가 꼬부라졌으니까 지팡이를 잡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응? 이건 뭘 말하냐? 이 말씀 자체는요, 무병장수할 그러한 말씀이에요. 지팡이라는 것은 실상이 뭐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 할아버지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팡이라는 것은 뭐냐 그럼 지팡이를 먼저 알아보자고요. 지팡이가 뭔가? 지팡이는 이 출애굽기 우리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4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바로를 찾아갔어요.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안 내놓으니까 지팡이를 땅에 놨어. 땅에 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이 막 혀를 낳는 걸 바로를 막 집어 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요? 다시 지팡이를 모세가 지팡이를 잡으니까 뱀이 됐던 지팡이가 뭐요? 다시 뭐요? 뱀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 밑에서 다 이끌어냈어. 뿐만 아니야.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반석을 쳐서 장정만 60만 남자와 어린아이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한 약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냈어요. 이 지팡이는 뭐요?
모세의 손에 잡혔다는 것은 지팡이는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7장 2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지도자를 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각 지파마다 언약궤 앞에 지팡이를 하나씩 갖다 놔라. 그러니까 12지파니까 지팡이가 12개가 언약궤에 놓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그 지팡이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리라 했는데 자고 나니까 진짜로 그 지팡이 12개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살구 열매가 달렸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싹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열매가 달렸다. 그건 지도자에게는 열매가 있을 때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12지파 가운데 아론이 지도자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넌 지팡이라니까 뭐 실상에 뭐 허리 꼬부라진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은 말아먹었지만은 아휴 누가 조금만 날 도와주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다시 일어나려면은 그 사람에게 뭐요? 잡고 일어날 지팡이가 필요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갓집에서 예를 들어서 자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해보게 하고 돈을 한 500만 원을 줬다고 치자 이거지. 근데 그 사람이 돈 500만 원 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사업이 뭐요? 완전히 성공을 했어. 그 사업을 해서 다시 일어난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사업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는 그 500만 원이 지팡이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이 지팡이는 본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을 가지고 지팡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요 시편에도 지팡이가 나옵니다. 시편 2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23장 4절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해라는 것은 피해 입는 것,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뭐요?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짐승양을 칠 때도 보게 되면은 목동의 손에는 뭐요?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지팡이는 이 입의 막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 지팡이는 지도자를 상징한 것이란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머니가 다 나이 많아서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 이 말은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했기 때문에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성읍에 무병장수하여 하나님의 양떼들을 인도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을 것을 성경의 비유로 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가 하면은 본문 말씀에 5절도 연결해 보면은 그 성읍 거리에, 그 성읍은 무슨 성읍이요? 예루살렘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니라. 이 동남 동료라니까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이 한문 성경에는 이 동남 동료는 아이동자를 써요. 아이동, 동남, 동료. 이 뭐냐? 바로 어린아이. 젖먹이에 가까운 어린아이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모여 가득하다. 이게 문자적으로 말이 됩니까? 에? 말씀이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그 장소에 무슨 젖먹이에 가까운 아기들이 무슨 그렇게 뭐 가득하게 많이 있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어린 나이와 같은 자.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3절 보게 되면은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사실상요 어린아이보다 못한 자들이 더 많아. 더 못한 어린아이보다 더 못한 어른들이 더 많아요. 어린아이는 어떤 자를 어린아이라고 하느냐? 어린아이들은요 같이 어울려 놀다가 재밌게 놀다가도 찢고 뽑고 싸워서 핥히고 깨지고 해서 붕대를 감고 약을 바르고 나서도 몇 시간 후면 다시 또 어울려 놀아. 그것은 왜 그러냐? 어린아이들은 자기 나라는 게 없는 거야. 자기라는 자존심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다는 것은 사람이요 남보다 나를 더 낮출 수 있는 것을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순수하고 참 순박해. 거짓이 없어. 가식이 없어. 있는 그대로. 그래서 법정에서도 어린아이들의 진술이 가장 유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데 어린아이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맞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네 하고 인정을 하는데 교만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알아왔는데 하고 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길거리에 동남 동료가 많다는 것은 실상의 나이 어린 그런 애들이 많다는 게 아니란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고 순진한 자들, 거짓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 어린아이는 악이 뭔지도 몰라. 그런 거로 이 동남동료라는 것은 실상의 나이 어린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박하고 내가 모르면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야 성경은 그렇게 되지만 뭐 다 그렇게 되냐? 너 나 믿어라 하고 말씀 안 받아들여요. 그런 자는 동남동료가 아니야. 악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잘나고 똑똑하다가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나이 어린 그 철딱선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이런 설교하면 알아들어요? 이 비밀의 말씀, 장래에 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이 어린 어린아이가 아니라 참으로
심령이 순수하고 때묻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주고 알게 해준다고 하신 말씀이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했다. 아니 젖병물 젖 먹는 아이가 무슨 찬미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응?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이렇게 써요. 젖먹이들 입에서는 우는 소리나 나오지 무슨 찬미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뭘 말하냐? 이 젖먹이는 실상의 젖먹는 젖먹이를 말하는 게 아니요. 신앙을 처음으로 신앙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 말씀 처음 받는 자들, 나이가 50이고 나이가 70인 할아버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그 아이가 그 사람이 뭐예요?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요. 하나님 말씀 아직 몰라. 말씀이 뭔지 성경이 뭔지 몇 장 몇 절이 뭔지 몰라. 모르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나가서 좀 한번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묻지가 않았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이 전도사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걱정이야. 아유 혹시 오늘 말씀 듣고 걸려서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다음 주에는 나올란가 안 나올란가? 하고 늘 그 어린 심령,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내가 참으로 하나님 믿고 내가 참으로 바르게 한번 살아야지 하는 그런 깨끗한 심령 속에서 그래도 믿음 있는 말 한마디 할 때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감동받아요. 여러분들 다 겪어봤을 거야.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이 젖먹이 아기, 이것은 실상의 나이 어린 젖먹는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진하고 순박한 그런 심령에 신앙하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온전케 했다, 이런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런 자들을 스가랴서 8장 7절 연결할게요. 본문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길을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어디 두겠다? 예루살렘 가운데 두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동방과 서방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뭐 남방 북방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런 거로 이 동방, 사실 기독교는 서방에서 들어왔지만은 이제는 뭐요? 동방에서도 서방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요? 온 세계에 이제 전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표어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한 것은 동리에서부터 동방에서 서방으로 이 말씀이 뭐요? 다 매스컴을 통해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로 동쪽에서 태양이 뜨듯이 동방에서 나오는 빛은 진리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뭐요? 말씀이니까 말씀 빛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빛이 뭐요? 나오는 생명의 말씀 빛이 그 말씀 빛으로 성읍을 이루고 있는 그 장소를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스가랴 8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인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거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면 안 돼.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장 3절 볼게요. 이사야 4장 3절 보게 되면은 이사야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들어오신 즉 어디가 머물러 있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했잖아요. 그런 거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뭐한 자? 생존한 자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소용없어요.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자,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생존해 있어야 돼. 생존한 자 중에서도 농명이 돼야 돼.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는 예루살렘에 와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는다 그랬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영이요.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받았으니까 이 말씀님과 지금까지 들어왔던 종의 신앙으로 들어왔던 그 말씀과 지금 아들의 신앙으로 하는 이 말씀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새 말씀을 받았잖아. 새 이스라엘이 됐잖아. 새 예루살렘에 머무르잖아.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성실과 정의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새날의 약속인 것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새기고 이제는 긍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이기는 자로 나타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날의 약속을 받는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말씀